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곧 한 가정을 위한 준비였던 것을 저희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가정이 이 땅에서 어떤 가정이든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안전장치고 보장장치인 것을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대를 이어가는, 세대가 이어져가는 것들을 가정에, 한 가정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 속에 담아 놓으셨던 것들을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가정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가정들이 다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신앙에서는 물론이고 모든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법은 그 어느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그 땅을 지켜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경제장치였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육체보다는 영혼을, 그리고 물질보다는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정말로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이라는 제도는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기 위한 제도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무슨 복을 받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세상 돈을 똑바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여기에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리지만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아니라 참으로 부끄러운 헌금이 되어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으로 속수무책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이 온전히 관리하지 못해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 시간에 저희들이 참으로 세상 돈들이 온전히 쓰이지 못하고 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저희들에게 이런 헌금이 아니라 세상 돈들을 저희들이 똑바로 쓰고 있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이들에게 속히 이런 믿음, 그리고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환상 부분을 좀
계속해서 여러 시간째 보고 있는데요. 20절만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번 읽었으니까는요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20절만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박사 호구신과 싸워야 한다. 그 다음엔 또 그리스 호구신과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두 나라 호구신과 싸워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이는 너희들을 돌봐주는 미가엘밖에 없다. 아멘. 뒤에는 뭐 좀 그렇고 앞에 있는 말씀 이 부분,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 가지고서 하는 이야기에,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네 백성에게 종말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내게 미리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게 되면 네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찾아온 목적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백성에게 종말 시대, 종말이라고 하는 건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내게 미리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다니엘은 참으로 노년에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여서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었다. 새해를 맞이해서 3주 동안은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그 이를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주려고 천사가 왔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제 두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니엘에게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앞에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거기서 살아남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또 옛날처럼 또 나라가 망해가지고 또 포로로 끌려오지 않아야 될 터인데,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제 이게 나는 돌아가서 파사, 페르시아 호국신, 또 그리스 호국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등장할, 현재 있고 또 등장할 그런 제국주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다니엘은 여러 그 제국주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이제 힘이 미약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 고래 싸움에 뭐 새우 등 터진다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고래들 싸움 속에서 새우에 불과한, 새우만도 못한 이스라엘이 여기서 또 희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다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지금 이제 다니엘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11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그는
참 기절 초풍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또 제국들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질 터인데 그때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얘기가 지금 이제 11장에 그 지금 잠깐 이렇게 들춰보게 되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10장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다니엘의 고민은 관심은 이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국들에게 희생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말년에 이제 3주씩 단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미리 보여드렸지만은 다니엘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어떻게 내가 마지막을 맞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 민족들, 내 나라에 이 참 암울한데 그 마지막이 그래도 비참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자 그랬던 것 같아. 그 구절이 어디 나오지요? 12장 다니엘서 마지막 구절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나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라? 편히 쉬어라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게 아닐까. 모세 그리고 예언자 다니엘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참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걸 검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아마 다니엘이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나라가 앞으로 좀 잘 되나가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만 가지고 또 염려한 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이 제국이라는 게 좀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좀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라져야지 이 세상의 평화가 올 텐데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자기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는 왜 할까?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자, 그동안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좀 몇 년 들으셨으니까 아까 뭐 이기조 장로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왕국교회 처음 왔을 때 김경하 권사님, 이춘재 권사님은 젊으셨었다. 맞아요. 그때 김경하 권사님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내가 놀란 거는요. 일을 하시는 그런 거가 나 그때가 그때 뭔가 40대인가 그랬는데 아니 나보다 일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 그 고추 뭐 이런 거 심어가지고 그 드러나려고 이러는 걸 보게 되면 내가 놀랐어요. 나보다 힘이 더 세시더라고. 최명희 권사님도 늙으셨다고? 이제 할머니가 되셨으니 뭐. 그 젊은 날에 오셔서 늙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마 이정호 장로님이 최 권사님 쳐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셨는가 봐. 늙어가는 모습이. 말만 그런다고요? 근데 어제 여기 와서 이제 키네시스에 오셔서 늙으셨어요. 최 권사님, 천사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다니엘에게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요. 진리의 책에 쓰여지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아니 이제 늙어 죽기 직전에 지금 다니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최 권사님, 뭐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왜 다니엘에게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지금 다니엘의 관심과 그가 근심 걱정하는 것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니엘의 관심과 고민은 귀환한 이스라엘이 이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 얽혀 들어갈 터인데 여기서 또 희생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좀 잘 살아남아야 될 터인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하다 죽자. 고개를 왜 끄덕끄덕 했어 지금 진상희 집사님? 나중에 그래야지 그런 뜻이에요? 그 왜 끄덕끄덕해? 뭘 끄덕끄덕한 거예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정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뭐 사자가 뭐 베개가 되어줬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믿음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꿈을 해석을 하고 뭐 어쩌고 뭐 것들이 그 중심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건 줄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냥 뭐 하나님 지켜줄까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의심의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게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고 중심이 똑바로 서는 게 믿음이지.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의 관심이 귀환한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아는 게 바로 그게 첩경이라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요. 진리의 책에 쓰여지는 것을 똑바로 깨달아 아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면서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교회를 안 댕기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기도원에 가자 청년들이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제 따라가서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부흥회를 한다나 그 시간 동안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다가 성경이나 한번 읽고 오자. 그리고 이제 하루 몇 페이지씩 읽으면은 뭐 다 읽겠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는데, 야, 못 읽겠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읽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어쨌든 읽기로 했으니까 일단 읽자. 어제쯤 읽다가 보니까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아니 어제까지 그래서 새벽에 그랬으니까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이게 못 읽겠는 거예요. 이게 뭐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근데 회심을 하고 나니까는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근데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니 그냥 다 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때 내가 경험한 게,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게 이런 얘기구나. 어디 일단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주의 말씀 꿀보다 꿀송보다 더 달. 꿀송이가 뭔지 알아요? 꿀은 뭐고 꿀송이는 뭐예요? 나한테 오셔. 내가 알려드릴게. 우리 저기로 오셔. 요즘 아까 제가 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데요, 거기 꿀을 갖다가 이렇게 볼지에 밀랍에다 볼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담아 놓습니다. 볼들이 이렇게 딱 밀봉을 해놔요. 뚜껑을 이제 다 말려가지고 밀봉이 된 문제, 그게 완제품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꿀 먹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 이제 밀랍 속에 들어있는 걸 그 꿀송이 그러는 건데, 그게 진짜 꿀 맛을 보려면은 밀랍하고 같이 이렇게 먹어야지 이게 진짜 그게 꿀의 맛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 이걸 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도대체가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근데 제가 지금 뭐 책을 쓸 때 이제 물음으로 시작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제가 다 묻던 것들이 그게 많습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 교리사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재미있는 게, 내가 묻던 질문에 많은 게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사를 하고 뭐 그러고 이제 했는데, 저는 신학을 그냥 어쨌든 좀 재미삼아 했어요. 내가 묻던 것들에 대한 답이 거기 들어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좀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계속 뭐 공부를 좀 했으면 했지만 제 형편이 그렇게 뭐 공부를 하고 있을 형편이 되지를 않아서 이제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쨌든 목회 현장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목회 현장에 와가지고 목회 세미나를 처음 참석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거기 갔다가도 그냥 은혜들을 쭉 많이 받아가지고 온다는데, 나는 시험에 잔뜩 들어가지고 왔어요. 처음 내가 목회 세미나 참석을 해가지고서 무엇 때문에 시험에 잔뜩 들었는가 하면, 그 목회 세미나 갔다 오고 나니까는 거기에 온 강사 참석했던 사람들, 그 목사님들의 눈빛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냥 눈빛이 안 지워져요. 왜? 그 눈빛이 내게 느껴지기는 목사의 눈빛이 아니야. 다단계 하는 사람의 눈빛인 거예요. 강사도 보게 되면 난 뭘 어떻게 가지고서 교회를 뭐 부흥시켰다 뭐 이런 비법 얘기하는 뭐 이런 거고,
거기 온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좀 뭐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어 볼까, 뭐 교회 많이 오게 할까, 그냥 그건 눈빛이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뭘 어떻게 해볼까, 그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오면 이게 지워지지를 않아요.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눈빛만 눈앞에 어른. 그러니까 야, 이게 교회가 이게 망조가 들었다 말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뭐 망할 수밖에 없겠다. 얘기하는 거 뭐 어디 뭐 아파트 단지 어디에 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있다는 얘기도 막. 그 여기 뭐 아파트 단지 세워진 데 가보면 그냥 교회가 철새처럼 날라와가지고서 난리치고, 뭐 전도라는 거가 뭐 교회 뺏기 운동이지, 교회 안 되는 사람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야. 이건 뭐 도대체가 이게 이대로 가다간 뭐 시간 망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제가 늘 하던 그런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누가 나서서 그래도 좀 뭐 교통정리 좀 하겠지.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유명하다는 목사들, 큰교회 목사님일수록 눈빛이, 제 눈에는 목사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당사꾼의 눈빛이지. 고민하다가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몇 년 동안 방황하다가 제가 찾아낸 게 뭔가 하면, 신학에서는 그 파이어티즘이라고 하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건주의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한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 중형교회 운동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제 그리고 많이 씨름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성경을 읽다가 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93년 4월 5일인데) 순환주간에 월요일날 읽다가 그런 건데요. 요거예요. 요거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거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라고 하는 건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수리아라고 하는 거 그 지금 지금 안디옥 뭐 그 인근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도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거 읽고 내려가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후 성경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기도하러 다녔는데요. 뭘로 내가 기도하러 다녔는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런 능력을 주시려는가 보다. 병자 고치는 이야기만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뭔가 그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시니? 고치시니야. 내가 여기 뜨거워진 거야. 내가.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려나 보다.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러 여기 올 때부터요. 이제 언제 기도하러 갈까? 그러다 오늘 수요일날 이제 한 달쯤 있다가 여기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하는데요. 그 차 타고 여기 기도하러 오다가 뒤어 죽을 뻔했어요. 뭐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 어쩐다 그러는데요. 난 차에 불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확신이 아니라요. 이제 능력이 임하면 또 그 스스로 또 확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이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리라요. 그러니까 그럼 난 그걸 가지고 뭘 할까? 내가 그렇게 그냥 만 5년 동안 참 실험을 하던 게 중형교회 운동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오고 또 여기서 좀 헌금이 좀 나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해 놓은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중형교회 운동인데 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50평 정도의 땅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몇 층으로 지어가지고서 이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이제 그런 교회 만드는 운동을 이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오면 나는 500명씩 그냥 나눠가지고 땅 사서 이제 교회당 줘서 내보내는 그런 거를 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아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댕긴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하고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게 정말 나에게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와 있는데 병자에게 손만 얹으면 뭐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것 같은데 병자가 아니라 무덤에 가가지고서 뭐 언제적 무덤인지 따질 것도 없이 손만 얹으면 무덤에 누워있던 시체가 일어날 것 같은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누구한테 손을 얹었나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나오던 중국병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손을 딱 얹는 순간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몇 번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고 나서는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며칠밖에 기도를 안 했으니까 좀 더 해봐야지. 뭐 한 40일 하면 되려나? 뭐 한 100일 하면 되려나? 이러고 이제 몇 달 지나간 겁니다. 몇 달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는 하시는데 쓰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쓰는 데까지는 허락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경험은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성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 영성 그럼 이제 뭐 수도원 영성 뭐 이런 거지 말아가지고서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어쨌든 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그 생각은 뭐 그건 내 머릿속이 그냥 꽉 채워져 가지고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 그쯤 가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어쨌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시작한 기도니까 계속 기도하자. 그 언제까지 할 거냐? 죽을 때까지 하자. 근데 다니엘의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 좀 와닿는 게 그건 거야. 이제 늙음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자, 죽자. 지금 다니엘이 그러는데 저도 비슷하게. 그때 아직 내가 뭐 난 90은 아니었고 30대였지만은 이 교회가 이제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자. 기도야 뭐 내가 하면 되니까. 사실 그러고 시작을 하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40개월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영성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제가 비유맥이라도 정리하는 것들 이제 경험한 거를 1년에 이제 경험에 이제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게 4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90년대 말인데요. 93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영성이 또 아주 그냥 붐이 일어날 때예요. 아주 영성, 성령 운동 그러다가 영성 운동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성 모임에 뭐 많아. 내가 마침 그 영성 경험을 해놓고 있어가지고서요. 그거 좀 불려다녔어요. 여기저기요. 영성 가서 영성 경험이 이러이러하더라. 특히 신비 체험 뭐 이런 것들에 다 환장해 있는데 가서 뭐가 어떻더라 말이야. 뭐 관상기도가 뭐지 이러고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내가 불러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영성의 시대가 올 줄 알구나. 이게 영성 경험을 시켜놓으셨구나. 그럼 이제 영성 수련시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성 관심 있는 사람들 하는데 모이니까 그 사람들끼리 영성 훈련, 뭐 기도 훈련 이런 거나 이제 하라고 그러는 건가 보다. 그런데 그것도 내 생각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영성 수련했던 사람들이 렉튜 디비나라고 하는 게 이제 영성 프로그램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뭐 내가 성경 어디를 정해가지고서 이제 성경 좀 묵상하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요 영성 뭐 이런 건 뒷전이고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를 더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나 성경을 뭐 해석하고 어쩌고 한다라고 하는 게 원래 관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하러 다니면서도요, 아주 진짜 내 안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해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 쓰게 하시려나. 경험은 하게 하셨는데 언제 쓰도록 하시려나 이러고 나는 이제 빨리 좀 이거 쓰게 하셔서 난 정말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오기를 나는 기대했어요. 최소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쯤 몰려와라 그랬어요. 아주 전국 교회 그냥 다 완전히 내가 아주 그냥 중형교회다 만들어 놓자 말이야. 그런 능력이 이제 경험되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뭘 예배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런 쪽은 경험만 하게 해놓으시고서는 성경 쪽으로다가 이렇게 성경 해석이 또 성경이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쪽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 얘기하면서도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찾는 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건데 왜 자꾸 성경을 가지고 이걸 뭘 해석하게 하시나. 나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그게요. 난 이게 지금 관심사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쨌든 이쪽으로도 세미나가 이제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그 세미나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 최권사님하고 또 누가 참석하셨지? 진상 입사님도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그 전에 왔어요 여기요? 그럼 좀 됐네. 거긴 뭐 제 기저귀 차고 올 때였으니까 뭐 이제 벌써 이제 중3인가? 중1? 중1?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아마 그게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내가 그쯤 되면서부터 뭐가 이제 생각되기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성경을 뭐 조금 읽은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학을 다시 정리하게 하시는구나.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내 스스로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기독교 신학 교리 역사 성경에서 다시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다시 해석되어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해서 이제 헬레니즘 기독교, 헤브라이즘 기독교를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로 하여금 완전 기독교를 새 판을 짜라고 그러시는구나. 이제 이게 이제 생각 들기 시작을 하면 나 인정이 안 돼. 아니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 천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과목입니다. 왜 힘든 과목이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 도대체 너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사람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회사에 이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유명한 그 회사에서 유명한 것까지는 관두고 교회사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 시대의 당대에는 세계적인 천재들 수준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도로 많고 이제 그런데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신앙 논문 이거 쏟아져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은 뭐 하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요. 무슨 연구 논문이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렵다. 이럴 정도로다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몇십 년 하던 걸 요즘은 몇 년에 신학적인 발전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안에 그렇게 사람이 많고 다 천재들이 나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난 이건 내 스스로가 봐도 민귀 수준이지. 네, 우리 주영훈한테 맨날 하고 민귀 아마 맹꽁의 뭐야 저 사투리인지 나보고 민귀라고 그래서 이런 민귀. 나는 야매. 나는 그 정규과정 공부를 하는 거를 난 별로 해본 게 없어. 그러니까 겨우 그래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그 뭐 사람 배도 앉혀놓고 그저 뭐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는 이거가 자 기독교의 신학을 재해석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만 봐도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석에 넣는 걸 내가 이렇게 쭉 스스로 검토해 보게 되면 아무리 봐도 이게 새로운 해석이고 맞다고 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쭉 겪어오고 그러면서요, 교회가 잘못되어졌다, 이대로가 망한다,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실천과 윤리의 행동이 잘못되어져 있다,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중형교육 운동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기독교 신학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 기독교 신학 일부분이 잘못돼서 그거야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독교 신학이 전반적으로 다 아예 그냥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다, 아니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한 10여 년 지나면서부터 내가 이제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게, 이 기독교가 이게 방향 자체를 잘못 잡은 거였구나. 그 헬레니즘 기독교, 헤브라이즘 기독교, 그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가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서양 기독교 2000년은 헬레니즘에 세워진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헬레니즘 기독교지 본래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헤브라이즘 기독교인데 성경의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지금 과제가 헤브라이즘 기독교로 돌아가는 거다. 내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기는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사실 인정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문제가 실천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문제다. 금방 말씀드린 신학의 한 부분이 잘못된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발전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가겠지만, 기독교 신학의 기본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얘기는 기독교 2000년에 잘못 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10년 지난 다음부터 이제 결국 내가 하는 일이 이걸 하는 건가? 내가 기대했던 거는 이런 게 아닌데, 나 중형교 운동 그저 뭐 이런 거나 좀 이제 하려고 그랬지. 기독교 신학을 때도 고치겠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럼 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셨나? 교회가 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윤리 실천 때문이 아니라 선한 나무에도 선한 열매가 열리고 악한 나무에도 악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신학이 잘못되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내면에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건 고칠 방법이 없는 거로구나. 제가 그 설교가 잘못되면 설교자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망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뭐 하비르게에서도 그렇게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에게 이제 이런 경험이 있다가 보니까 제 눈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책에 쓰여지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뭘 이죠? 뭔 얘기죠? 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뭐가 먼저 똑바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똑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 한다. 진리를 온전히 터득한다라고 하는 게 제 경험해 보니까는요, 성경이 일단 먼저 이게 새롭게 다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경험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슬방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슬방울이
제일 먼저 너무 신비롭게 보이는 게 이슬방울이었다. 그다음 거미줄, 민들레, 이게 도대체 새롭게 보이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물이 줄줄줄 흘러 내려가는 거. 아니 물이 흘러가는 게 무이 새로워 그게. 근데 그게 너무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 속에 들어있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말이야. 물이라는 게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 물이 곧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는 가장 그 확실한 증거다. 이제 이렇게 와닿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피조물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타 등등.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말로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말로만 그랬지. 역사가, 세상 역사, 세계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로 해석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교회사를 공부를 했어도 뭔가 교회사라고 하는 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교회 안의 역사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 교회 바깥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세상 역사래.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나? 교회 바깥의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다시 보이는가 하면 성경.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피조물 세계. 세 번째가 역사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역사, 교회 바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로 이게 보여져서 제가 지금 합의류의 길, 죄인의 길, 그 죄인의 길에 보면 거기에 해교, 공산주의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 건 역사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가고, 우리나라 역사도 내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좀 이제 해석을 했고, 성서로 우리 역사 이제 다 이제 이런 건데요. 역사가 이제 그렇게 보여가지고서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정신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는 못 봤어요. 뭐예요? 기독교 신학이 잘못해서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야. 교리사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했어도 기본적인 그런 교리 기타 등등은 그건 참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 이렇게 생각을 했지. 기독교 신학 교리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저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긴 했는데, 게다가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자, 교회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뭘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바로잡아 놔야 된다. 성경 해석을 바로잡아야 된다. 자, 여기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한다? 내가 뭐길래 그걸 해. 요즘 제가 저 학구방을 하나 짓느라고 좀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냥 그런 거나 하고 있는 게 제일 속 편하지. 예. 그런 거나 이렇게 맨지작 거리고 그저 나무나 좀 갖다 심고 그저 거기다 물이나 주고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될 수준이지. 내가 무슨 기독교 신학을 2000년 내려온 기독교 신학이 그 잘못된 거였어. 그러나 처음부터 제가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왜 이게 잘못 가기 시작을 했는지라고 하는 거를 다룬 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왜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잘못되게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돼. 뭐 이런 걸 떠들어. 아휴, 나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진리의 책에 쓰여진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 나라, 내 민족, 이 세상에 똑바로 되기를, 올바로 되기를 바라느냐? 그러려면 뭐가 똑바로 돼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먼저 똑바로 돼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왕국교회 우리 이정호 장로님 오늘 사회 보시면서 멘트를 아주 잘 해놓으셨어. 왕국교회에 있을 땐 다 젊으셨었다며. 근데 이제 다 이제 늙으셨다며. 그래서 왕국교회 와서 늙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쨌든 저희 교회에 계시면서 여기서 늙으셨는데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들으시면서요. 네. 자, 뭘 들으신 건가 하면은 2000년 기독교 신학을 2000년 기독교의 성경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걸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뭐 이거 바란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곰곰이 이렇게 다시금 돌이켜서 점검해 보게 되면요, 도대체 기독교 2000년 신학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완전히 다 다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한 부분도 없는 것 같아. 그게 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헬레니즘 기독교. 기독교의 토대를 헬레니즘으로 잡아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초기 교부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그 초기 교부들의 신학을 완결지어 놓은 사람이 오거스틴이에요. 제가 아마 얼마 전에도 오시 예배 시간인가 뭐 오거스틴 얘기 내가 조금 한 것 같은데, 내가 죄인 얘기를 쓰면서요, 오거스틴 부분을 쓰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내가 오거스틴이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었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 오거스틴의 신학 그러면 그냥 뭐 아멘이 더 뭐 어쩌고 저쩌고 도달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죄인 얘기를 쓰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거스틴이 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잘못 놓는 바람에 기독교가 이 모양으로 갔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역사 히브리서 길을 묻다 그거 쓰기 이전, 훨씬 전 얘기야. 아주 처음 얘기야. 이거는 초기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오거스틴이 완전 잘못된 기초를 놨다 말이야. 되게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이 그렇다.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년해져서 오고요. 그의 신학이 거기다 좀 직결되어져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건데, 서점에 가시게 되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이라 이러면 다 몇 사람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께가 이만합니다. 그 십몇 년 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망쳐놨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난 게 뭐라고요? 옛날에 신학교 들어가려고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때 가기 싫어가지고서 그냥 안 가고 있었더니 누군가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내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설득을 해.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전 지나다 보니까는 입에다가 뭔 말이 후룩 지나가고 뭐라고 그러나 무슨 소리를 계속 내게 입 떠들고 나오고 바다 썰어놓고 보니까 뭐였다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오거스틴이야. 오거스틴의 라틴어식 발음인데 내가 왜 이 사람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름이 왜 튀어나왔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오거스틴을 내가 다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날 내 머릿맡에 와서 나를 설득하던 사람이 이게 오거스틴이었겠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앉아가지고 한참 뭐라고 설득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고도 그 양반은 내가 와서 널 설득하고 갔어. 그리고 증거를 하나 남겨놓은 거야. 내 입으로다가 이름이 나오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게 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완전히 뒤집어 놓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내 같은 난 신학과 가기도 전이고 그런데 오고친 내가 나중에 그 양반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날 만나면 뭐라고 그러려나 물어봐서 이놈 네가 날 막 짓밟아놨어 그러려는지 네가 나를 바로잡아 놨다 그러려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과정들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참 독특한 걸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니엘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제게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결국에 가서는 진리를 똑바로 깨달아 알기 위한 그런 경험이었다. 그 진리를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이건 난 성경이야.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첫 번째 성경은 이거고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만드신 자연 만물이고 세 번째는 역사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봐 나갈 때 제가 무슨 원리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조호 장로님은 또 뭐 서울대 다닐 때 뭐 원리를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며. 무슨 원리 강론. 어떻게 통일교를 계속 안 가셨는지 그래도 또 원리 강론 들으시다 계속 그 길로 안 가셨어요. 그래도 제가 무슨 원리 이치 법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 뭐 상시 자명성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 가운데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 신앙이 먼저 똑바로 되기를 원하시는 게 똑바른 신앙이 되는 거가 기초 중에 기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이와 같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진리를 똑바로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다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